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좋네요. 그냥 멀리서 구경꾼처럼 앉아 있으면 제가 이건 뭐 잘못하는 건 아닌가 그러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죠? 자, 성도들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서 살죠.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죠?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뭘 발견하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돼지우리깔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눈이 뜨려지는 거죠. 눈이 뜨여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거듭났다라고도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자, 거듭나고 나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아, 나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맞추어서 살다가 그냥 놔두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백성이었구나. 이걸 알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그죠? 이제 이거 날 같네요, 다죠? 그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 것이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죠. 그런데 죄인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은혜에 덮여져 있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 아직도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요? 벗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구나. 입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제 의로운 자,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원. 완성은 어떻게 될까요? 완성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다. 이게 완성의 모습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질 때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여기서 뭐 하도록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벗어버리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벗겨주면 되나요? 그것만 되는 거 아니고 벗기는 방법은 뭐예요? 입혀줘서 벗기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다가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그 병 안에, 유리병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가 이제 벗겨져 나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날과 구원의 날. 자, 심판날과 구원의 날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7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큰 날. 이렇게 돼요. 진노의 큰 날. 여러분, 진노의 큰 날이 어느 날일까요? 진노의 큰 날이 3년 후, 10년 후 아니요?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를 하나님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옛사람을 다 벗고 새 사람으로 충만되어졌을 때를 그걸 완성이라고 볼 때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 나의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때. 언제요? 십자가 지는 날. 그죠? 근데 십자가는 언제 졌어요? 서기 주전 33년 4월 15일? 언제 지었어요? 역사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다가 뭘 가르쳐 줘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에요. 죽음과 그 구원이, 생명이,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기보다는 십자가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오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걸 갖다가 죽는 삶.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누가 주인? 주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인이 주인 되어지는 날 온전히 주님이 주인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글자 그대로의 하나의 낱말, 세상적인 그 단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봤는데 요한계시록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 년 후에 일어나거나 7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나눠놨죠. 1장 한 사람 누구? 나하고 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나. 2장은 나를 진찰하였더니 진찰하고 처방해 주는 것이 2장과 3장의 7교회. 그죠? 7교회라는 말 속에다가 7은 뭘 이야기한다? 완전수라고요. 그러죠? 나를 완전히 분석한 것, 이게 뭐야? 7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왜 보여줬어요? 왜 진단을 하고 진찰했어요? 나를 치료하시려고. 그죠? 나를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이 진달과 치료를 받으면 뭐예요? 3장과 4장과 5장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천상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6장부터 18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정형수술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벗기고 입히고. 자, 이거는 옷을 이야기할 때 벗기고 입히고예요. 건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헐고 다시 짓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벗겨야 되는 것, 헐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거가 이제 옛사람이고 세상이고 세상적 사고고 그 다음에 사단적 속성이고 요거는 다 헐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워야 되는 것, 입혀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어떻게 배울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예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신부니까.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부. 신부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그 신랑 신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용했던 모든 소품들은 더 이상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나 병아리가 깨어나고 나면 병아리가 가지고 있었던 달걀 껍질은 더 이상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럼 달걀 껍질 갖다가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그래서 20장에서는 11절부터 15절까지 뭐예요? 그것을 지옥에다 던지는, 그죠? 그 불못에 던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요 신부와 신랑으로 완성되어진 그 그림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여기 아까 썼는데 없어졌네.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전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2장에서는 뭘로 완성되어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딱 보고 나니까 야,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22장 6절부터인가요? 쭉 보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박국에서 뭐라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헐고 다시 짓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죠. 요한계시록 공부 다 했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이거 가지고서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 속으로 푹 빠져버리면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저한테다. 그럼 물어봐요. 그 성막에 등대가 있다면서요? 등대가 있죠. 그런데 그 등대에 주발이 있다면서요? 그 주발에 꽃받침이 있다면서요? 그거 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자세하게 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자, 이렇게 큐티가 끝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큰 그림 안 그려놓으면 그래요. 큰 그림 우리 그릴 수 있죠. 성막의 큰 그림 생각났으니까 그리고 갈까요? 시간이 없지만. 성막 동쪽에 뭐가 있어요? 문. 들어가고 나면 뭐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성소. 성소에 뭐 있어요? 북쪽에 떡상, 남쪽에 등대, 등잔, 그죠? 서쪽에 향단.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가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 있죠, 언약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알면은, 이 등대가 여기 있는데, 등대가 여기 있는데, 그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쉽죠. 출애굽이에요, 여기서부터. 출애굽에 시작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림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같은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 속에 신앙생활할 때에 뭐가 필요하다가 말씀에 말씀에 필요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이게 그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향단은 뭘 향해? 기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니, 은이 얼마가 들어갔느니, 금이 얼마가 들어갔느니,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 분석하다가 방향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그랬어요. 이 6장부터 18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어진다고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누어진다 했어요. 그죠? 7인, 7나팔, 7대접. 자, 이것도 얘기해요. 7자는 빼놔도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7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몇 개일 것 같아요? 7개. 카메라가 요만밖에 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돼요?
여기 한 장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러면 2층에 우리 장로님 와 있는 것도 찍히겠죠? 다 찍혀. 그걸 갖다가 하나씩 더하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인을 떼었을 때의 한순간에 벌어지는, 이 한순간에는 어떤 한순간이에요? 진노의 날,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 날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일어나는 아주 쉬운 얘기 이제 해줄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완성되어지는 것까지의 그림이구나 그러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뗄 때의 말들이 나와요. 이게가 흰말은 무슨 상징일까? 그거 관계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흰말은 누구다라고 얘기하거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걸 세밀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야 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야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앞으로 우리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성경은 보셔야,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나에 관한 책인 거예요. 나의 생명에 관한 책인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일곱인데 이것도 반복되어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 금방 설명되어졌던 이 큰 그림은 반복돼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반복되는 것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두 다 똑같더라. 이거 뭐예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읽어본 거죠. 그걸 기억하면 목사님 계실 필요가 없죠. 다 잊어버렸어요. 일곱 번째 이럴 때는 8장 1절로 5절인데요. 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있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런데 11장 15절부터 19절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건데, 그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16장 18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의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 언제 일어났어요? 간단하게 제가 보면 8장 1절부터 5절까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일곱 번째 인의 나팔이,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번째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기도할 때에, 그죠? 기도에 뭐예요? 응답으로 와지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 어떤 걸 주신다? 더 좋은 것 주신다. 더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왜 지진이 일어났다? 중국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지진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내 안에서. 누구 무너뜨리려고? 내 안에 바벨탑 무너뜨리려고.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가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 전에. 스가랴서 1장 7절로 11절에서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네 마리의 말이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들 그대로 가면 망한다. 지금 그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됐을 때, 회방꾼들이 있어서 중단했어요. 중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일을 예언한 것이 이 스가랴서거든요. 너희들 그냥 그대로 그 성전 짓는 거 중단하면, 그런데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우리는 누구로 본다? 내가 성전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옛사람 자꾸 부서뜨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을 중단해버리고 나를 키우고 나 장을 키우고 세상 것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넌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걸, 이 말들을 보낸 걸로 이렇게 묘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은 누구라고 상징하고 있지를 않아도 좋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내 집이나 짓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뭐 지어야 돼요? 내 집 짓던 거 포기하고 성전 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으로 돼야 돼요.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이구나. 그냥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나 잘났어 그래서 주인이 뭐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난 그거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라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예. 일을 잘한 사람만 순종이 아니라 일을 못한 사람도 순종인 거예요. 그죠? 왜?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째인 때자, 둘째인 때자, 셋째인 때자, 넷째인 때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부수는 일이다? 옛사람을 부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가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싸워 이겨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는 부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기려고 그래. 누구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이긴 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게 만드는 게 이긴 거야. 성경 속에 이기는 자는 그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기는 자가 들어와서 나를 쳐서 부숴. 옛사람은 쳐서 부숴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나를 점령하면 내 안에 이긴 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긴 자예요. 그 사람이 멸관을 받아요. 그 사람이 흰옷을 입어요. 이거 3장 5절에서 했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죠? 자, 두 번째 말이 왔어요. 두 번째 붉은 말, 4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가졌어요. 어떤 칼? 말씀의 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들어봤다. 예. 검 가지고 뭐 하라고? 옛사람 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대로 읽으면 큰일 나요. 그죠? 자, 세 번째. 어떤 상황이에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 보리 석되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어디 생각나죠? 어디 생각나요? 열왕기하 6장. 원수가 빡 성을 포위했어요. 그 안에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식값이 비싸진 거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옛사람의 양식을 주지 않아. 이 상황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인을 떼일 때 어떻게 되죠? 네 번째 인. 8절.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예. 그 말이 와서 뭐예요? 죽여요. 죽이면 그 죽은 자들은 어디에 떨어져요? 사망에, 지옥에 던져져요. 그죠?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줄 알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도 사용하고 사건도 사용하고, 예,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응? 자, 잘 보세요.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순교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기를 원하는데 잘 안 죽죠. 예. 이게 문제죠. 그죠? 근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말을 써요. 목배임을 당하여. 왜?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한테 와서 그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떼서 내려놓고 여기 오세요. 여기다 머리 두세요. 그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성도들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누가 머리가 돼요?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삶이에요. 그게 순교자인 거예요. 예. 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예요? 예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해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예? 무슨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피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 진리가 일하는데 어느 때까지 완성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말씀이에요. 예.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안 변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원수가 받아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소원. 주여, 빨리 헐고 빨리 다시 지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수거든요. 원수를 헐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거 헐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뭐가 되어져요? 그래야 성전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 어떤 게 흰 두루마기예요? 그리스도의 의. 예, 그리스도의 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더라. 잠시 동안 쉬어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들인데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무들, 종들, 형제들 그들도 너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제 이해가 되나요? 내 속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놈이 수없이 많아. 그거 하나하나 다 죽어서 너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진 그것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될 때까지, 그게 뭐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나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놈이 다 목배임을 당하고 이 내 안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어서 예수로 충만되어질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흰 옷이 3장 5절에서도 말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고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들에게 생명과 승리가 보장된 옷, 이게 바로 의의 옷. 이미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 이게 언제까지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친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바울사도도, 그렇게 훌륭한 바울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몸부림쳤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쓱 겨울로네.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자존심이 쓱 올라와. 나는 꽤나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또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나, 그게가 뭐예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기까지. 아직 남아있는 부분,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가 너무 많아. 우리 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만 거 있어요. 나만. 전부 나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착해요. 그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안 나와. 나오라 그래더니 저 뒤에 뻗팅기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그냥 뭐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니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부터.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니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의견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일이 더 잘 되게 한다는, 크게 하게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싶지 않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 속성에 그냥 젖어 들어가지고 그걸 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여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무화과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하며 그리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자리가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 여러 사람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게 하라.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이게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마지막 절 진노의 큰 날. 어디서 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서 한다 그래요? 말세지 말. 말세 중에 말세. 사실은 말세가 내 인생이 전부가 말세예요. 말세. 말세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예. 우리의 일생 속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옛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새 사람은 점점 살아가는 바로 이런 그림인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정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곱인이라고 하는 거나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거나 모두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큰 일을 여러 부분에 잘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적이질 않아요. 마침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6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6장의 내용은 전부 다 옛사람 벗기는 작업이고요. 7장은 새 사람의 완성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새 사람 완성의 모습을 보겠죠. 그래서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벗겨버리는 일과 7장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그 장면까지 다 가서 뭐예요? 새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8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여 수년 내에 빨리 다시 짓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러니까 이걸 가로막는 것들이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에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나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환경, 내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완성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인내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지 말게 하고 앞으로 달려가며 승리의 길, 완성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